열왕기상 19장 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우리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이 사역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내 말이 없다면 이 아합을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엘리야의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겠지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첫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면 그 5장의 결론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긴 대표적인 사람이 그러게 5장에 여러분들 인내의 사람 욥의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한 그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이겼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 답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우리와 성경이 같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는 이 엘리야를 좀 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그는 숨어 살면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이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되고, 자 여러분 뭐 선지자라고 무슨 뭐 별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 물이 있는 곳으로 그도 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포커스가 이 단어예요. 가서 그의 말대로 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이며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하였더니 이것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성이나 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세상이 합리화할 수 있는 모든 이성적인 이 판단, 상황윤리, 물론 여러분들 제가 거스리려라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면서 그 아이의 인권이나 그 아이가 생각하는 그 의지들을 우리가 무조건 꺾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모가 그의 말을 동조하면서 그 아이의 인격도 생각해달라,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 4장에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 참 너무도 비슷하지요. 선지 생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빚진 그 빚으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그 상황에
그 부인이 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고 그의 하소연에 의해서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이 사실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자, 근데 이 방법은 다르지요. 내가 그릇을 빌린 만큼 이웃에 다니며 그릇을 다 빌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성경은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또한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이거 아멘이 정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아멘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다 된 거예요. 뭐가 여러분 걱정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아니 이걸 떠나서 죽은 자가 썩어서 시신이 냄새가 나는데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 이건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지고 숨이 끊어졌을 때에 자신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인 채로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자, 엘리사의 사역도 동일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나 엘리사의 이 사역이요 어떻게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또한 이 엘리사가 그의 승천하는 그 앞에 구했던 용감의 갑절, 그 갑절이 성경에 어떻게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으로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있는지를. 자, 아무튼 여러분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이 아합에게 나가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물을 찾기 위해서 또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막 그냥 애를 썼겠습니까? 그때 아합이 여러분들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하지요. 갈멜산에서 너희가 믿는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아세라가 참신인지를 증명해내자. 자, 이 갈멜산의 그 엄청난 대결이 여러분들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불러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 거짓을 그리 시냇가에 끌고다가 처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내용이에요. 이제 19장 딱 넘어가면서 첫 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합이 이 일을,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부인한테 꼬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토록 아끼던 그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그 말에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여자의 독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이 여인의 이 엄청난 독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통원하겠다는 거죠. 지금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별을 받자마자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그럴 때에 불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여호와여 그러면 불을 내려서 그냥 살아버리면 될 텐데, 아니 그 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건 우리 생각이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도망치는가를, 부엘 새벽까지 일단은 도망을 치고 그곳에 사환을 머물게 하며 자신이 또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갔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지친 채로 죽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얼마나 멀리 도망갔겠습니까? 그 사환이 너무 지치니까 넌 여기서 이제 따라오지 마.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하룻길을 여러분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요. 자, 기도하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는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먹고 다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이게 참 천사는 참 휴머니티가 있어요. 이죠. 너 도망갈 때까지 가봐라 좀 그 말이잖아요. 이죠.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갈멜산 그 굴까지 네가 이거 먹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자, 이걸 일어나 먹고 마신 채로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들 도망치는지 40주야를 여러분 호렙산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40주야를. 이것도 초능력이죠. 아니 도망가도 이렇게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동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얼마나 피해서 살았습니까? 이죠?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바보가 주는 거 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피해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겨웠을까? 우리는 그냥 짐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음성 아닙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엘리야를 향하여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부터 어떤 고백이 흐르는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다니까요. 나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요. 나 지금 여기 지금 그래서 숨어 있다니까요. 좀 그런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 되겠죠. 이 아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줘서 내가 이랑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그 산 앞에 설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나갑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세미한 소리로 말미암아 겉옷을 얼굴에 가린 채로 굴어기에 섰을 때에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다시 들려집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본문의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현현하신 채로 들려주는 첫 번째 음성이 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였고, 동일한 두 번째 여러분 음성에도 여러분 동일한 음성이요 동일한 대답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도망쳤습니다라고 하는 두 번에 걸친 문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 안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살고자 하는 본능도 있는데 죽고 싶은 마음 또한 함께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자살하겠습니까? 죽고 싶은 본능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살려라고 하는 이 의지와 죽고 싶은 의지가 뒤섞여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던 그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정점에 서였던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거짓에 대하여 처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여러분들 힘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형편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거 한번 잘 엮어보십시오. 그렇죠? 형편이 보여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아무튼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장소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친 그 현장에서 이제는 안전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함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앞에 우리가 살아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이 극한 이 현실이 우리를 극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 심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노벨상을 만든 노벨을 아시죠? 노벨.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고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별명이 하나 따라다녔는데 백만장자 불황이라는 별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가정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아주 쓸쓸한 최후의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현실적인 이 고독은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 인간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이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그를 좀 보라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는 그를 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이걸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고백이지요.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고 고독해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앞으로 핑크빛 나래를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여러분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상황 앞에 여러분이 계속 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 아닙니까? 자, 죽고 싶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 우리를 여러분들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고독한 심령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자,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고독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독은 무서운 거예요. 육체적인 고독도 있지요. 건강할 때 자신감도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깊은 이 병에 걸리고 그것이 장기화될 때에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 느껴지는 이 고독은 정말 너무도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정신적인 고독은 더 힘겨울 겁니다. 자,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고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후회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깊게 사람을 고독 속에 빠뜨려 버려요. 자신이 너무도 무능력하다고 하는 이 사실적 인식이 여러분 정신적인 이 멘탈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무슨 우울증이라는 여러분 진단을 여러분 무슨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지금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내가 걸려 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해 봐야 돼요. 이 우울증으로부터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제가 가인 이야기도 가끔 하게 되는데, 난 가인을 보면 가인이 우울증 환자 같아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져. 자, 우리 최 목사님도 저도 그런 설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그러게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의 몸으로 드리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요새 여러분들 전도를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더더욱 뭐라는 것 때문에 영원히 그 영혼을 여러분들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는 아주 결정타가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데, 그러나 이 가인은 몹시 분을 냈고 안색이 번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의 심리적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짐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이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 예수님 또한 가룟 유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너다. 그러잖아요. 에? 자, 그러나 다스리지 못한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그의 여러분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가인은 쫓겨난 그 동산에서 아우를 죽여야만 하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고 마는 겁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야만 했던 그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워 구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교만으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가인의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 없이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감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행했던 그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심판이 있을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날 사망과 생명이 여러분 구분되는 그 날, 이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여러분들 음부에서 혀끝에 떨겨지는 물 한 방울로 시원함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와 그 간극은 메울 수가 없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들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더블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흉악한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지 못할 심령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구원의 대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이와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독에 휩싸인 채로 탄식하며 무너지는 일들이 올 텐데, 우리라고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4절, 10절, 14절 세 번에 걸쳐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건 힘들어요.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은우가 코코아를 한 잔 타먹고 싶다 해서 코코아를 한 잔, 나를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가 늙으면 내가 타드릴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있다는 거. 우리 원장은 내가 어디 사람 만나러 가면요, 당신 아해봐, 이빨이 벌어졌네, 먹으면 자꾸 음식물이 뛰쳐나온다는, 가출한다는 거야.
여보, 당신 어디 가서 막 먹지 마, 알았지? 막 먹지 마. 그럼 나 뭐 먹어? 나 뭐 먹어요? 아니 아침에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막 옷 입고 나가는데 막 뛰쳐나왔어요. 여보 어떻게 입었어? 이 패션 이 감각 또한 체크리스트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한 거야.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근데 저는요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죠. 나 혼자라고 한다면 누가 음식물이 가출하든 말든 내가 여러분 패션에 대한 감각을 잃어갖고 뭐 어리숙하게 등장을 하든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떨 땐 우리 원장이요 여기서 대신 설교했으면 좋겠어. 여보 설교 이렇게 알았지? 심지어 장례식장 가서도 여보 최소한 3곡 이상은 불러. 이거 내가 무슨 뭐 아바타인가 이게. 운전할 때는 더 기가 막힙니다. 차라리 본인이 운전하고 내가 뒤에 탔으면 좋겠어. 왜 그거 방지턱 하나 그걸 못 보느냐? 안 보이는데 어떡할게요? 순간적인 돌발 상황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잔소리다 생각하면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해탈을 했어요. 그래요, 맞아. 아유, 그럼 그건 배추 포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포기는 이해하고 다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 맞아. 저 소리가 나를 위한 건데 내가 왜 짜증을 왜 부려? 나를 위한 건데.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한 건데. 맞잖아요. 아멘 해봐요.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나를 위한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나를 위한 건데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나를 위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은혜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냥 땀이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 힘을 쏟으니까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옷이 막 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히 앉아갖고 얼마나 이 엄동설 안에 뜨뜻하면 우통은 다 벗어져 끼고 실실 이제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 채로 저 양반 설교가 오르는 길래나 짧을래나 요새 굉장히 짧아지고 있던데 굉장히 은혜스럽던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생각에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식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엘리야가요 제가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독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소리 지르는 목사가 있다는 거. 어떨 때는 여러분들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3분 목사님이 계속 연달아 그냥 연타를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엘리야를 보면 자,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자, 지금 자신의 이 고독의 이유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내가 작정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내가 아멘을 누구보다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잔날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탄식 소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해봤지만은 내 생명을 지금 취하라는 원수로부터 나는 내 스스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환경으로부터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멘. 아멘 해봐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직까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큰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요?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7천을 남겨두었다니까.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없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르다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현실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욥이 사탄에게 내어던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욥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돌아가 본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아브람 또한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100세에 어렵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정말 그 아들을 진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길러냈는데 지금 17살 가장 피크의 아들을 키웠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헷가닥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게 사람이 가장 나쁜 게 뭔지를 주고 뺐을 때가 가장 나쁜 거예요. 줄 때는 죄고도 뺏는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의 행위가 여러분 간단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처녀들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을 순종케 하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게 있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힘겹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못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결론이니까요, 이제 많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이니까 한번 잘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마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 왕을 교체하는 거죠. 아합, 너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막 하나님 앞에 떼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의 종말을 향해 여러분 성경대로 지금 우리는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느냐, 이걸 믿느냐, 이걸 아느냐. 노아 시대에, 베드로 3장 보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땅과 하늘을 남겨둔 그 이후로 마지막 때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그 다음 심판이 불의 심판이라는 거,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 그때가 온다는 거. 그때의 징조로 가장 먼저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문선명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에 이만희 그 할아버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그 JMS 여러분들, 그 정명석이는 지금 여러분들 그 정력을 자랑하다가 지금 대전 교도소에 여러분들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죠? 죽기 전까지는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들 그 영에 매이면 보십시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뭔가에 씌여 있으면 벗어나질 못해요. 영적으로 매인다는 거. 그렇죠?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은 내가 질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여러분 아닌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며 안수하며 그 여인의 허리를 피게 하셨다는 사실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이 매여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마땅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야를 교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어디에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복의 이 시점을 잘 보십시오. 그러게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이 물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성경이 심는 대로 거둔다 하시면서, 그렇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드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약속들을 다 보십시오. 10의 1조가 주는 이 축복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10의 1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10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조를 왜 내느냐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깨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11조 목사가 먹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의 1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성경적으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이 10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만 원 11조 내는 거하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내는 거하고, 여러분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11조 내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근데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되는 것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버티면서 하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벌 때 이 100만 원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1억 벌을 때 여러분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이 이게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상한선이에요.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기가 힘들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 여러분 이 일을 뛰어넘지 못해요. 끝이에요. 제가 이 분명한 물질의 축복의 상한선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대출을 해줄 때 보면 1금융이 됐던 2금융, 3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 이 1금융에서도 4%대 여러분들 금융을 이걸 제시합니다. 4%대. 근데 신용이 없잖아요. 6%, 7%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이 돈 주는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그냥 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만홀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의 구하는 바를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순응하면서 믿음의 입을 열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교회가 이루어지죠.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가면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교회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그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그들, 태생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수가상 여인의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통으로 지나가는 걸 보십시오. 이미 보여주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 때문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핍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흩어지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이 막 사정하다시피 여러분 이 베드로를 여러분들 얼르고 달러갖고 그 집에 데려다 앉혀놓은 거잖아요. 이죠. 예? 그러지요? 성경 처음 들어봐요. 응? 자, 그런데 보세요. 다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 또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성령의 나타남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의 사도가 이미 여러분들 2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 그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 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였겠습니까? 왜? 지금처럼 축복을 받으라 그래야지. 왜 성령을 받으라? 왜?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게 해야 합니까? 왜? 그러게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거기에서 끝장나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쓰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그리고 13장 넘어가면 여러분 그 핍박의 주인공 다소의 사울이 여러분 연단받고 훈련받고 바네바이에서 여러분 안디옥교회에 들어가 거기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며 성령이 따로 세워 금식하게 세운 후에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지는, 이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축복받는 게 사명입니까? 우리 애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사명입니까?
하나님은 아프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게 길게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명적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만큼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금산의 읍내산 교회에서 우리 송기배 목사님 우리 여기 왔었죠? 그 전도 그 강사인데 참 잘합니다. 근데 난 너무 찔리더라고 막 이렇게. 자신은 토요일 날은 세상 없어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에 힘을 썼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은 무조건 쉰대. 월요일 날은 세상 없어도 월요일은 어디 안 나간대요. 근데 어떻게 쉬느냐, 그 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찜질방에 가 있는데요. 너무 좋대. 찜질방에서 자신의 몸에 그 피로를 풀어내는 거죠. 찜질방 하니까 우리 온유가 갑자기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띄우면서 좋은 방법이 많네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자도 우리 목욕탕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 그런데 화수목금, 화수목금을 뭐 하느냐, 자기 일을 물론 하지만은 교인들도 전부 다 직장 나가고 그런 사람 빼놓고는 전 교인들이 전도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전도하는 방법, 또 전도를 통해서 그 일어날 과정들, 이걸 쫙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그러는데 내가 뜨끔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내거든.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복귀해 봤어요. 송년 목사는 뭐 하느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난 뭐 하고 있지? 응? 이제 좀 있으면 농사 짓느냐고 정신없을 거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오로지 설교하는 데만, 그냥 우리 식구도 알지만은 저 양반은 책상에 앉아갖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설교만 하느냐, 설교 준비나. 그렇게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해도 설교가 시원찮은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응? 물론 다른 어떠한 것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분 기타의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40여 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오직 설교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 내가 계속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드러내놓는 설교를 매 시간마다 해야 되겠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하는 것이 매 순간 이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번에 걸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지요? How are you가 아니라는 거예요.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물음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현 주소를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을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나이 5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6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고, 80이 넘으면 한 시간이 새롭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죽고 싶을 만큼, 그것이 육이 됐던 영이 됐던 침체기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나는 한계에 이제 부딪혔어, 죽고 싶어,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여러분 매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는. 아니, 하나님이 끝이라 한다 할지라도 스스기야를 보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죽고 내 집구석을 정리하라, 이제 넌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그 깊은 죽음을, 그 병을 그렇게 여러분 선언을 하고 돌아가는데,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눈물을 보시면서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선지자를 빠꾸해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마.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100살까지는 살게 해주마.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